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유동계 치유성의 73차 생명수 치유성의 둘째 날 오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영적 전쟁인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신앙인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주후 64년에서 66년경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였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점점 더 심해져가는 시대였습니다. 주 64년경에 베드로는 로마에 도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후 베드로는 주후 68년경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중심 주제는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독교인들이 이전의 고난과 박해보다 앞으로 더 큰 고난과 더 큰 박해를 당할 것을 알고 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갖도록 그래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등의 명령어 형태의 표현이 나옵니다. 마귀에 대하여 성도인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당시 상황을 잘 알려주는 표현이 고난을 당한다인데 당시 성도들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신앙의 변절의 위험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영적 전쟁인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 마귀에 대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영적 전쟁인 신앙생활에서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영적 전쟁인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말씀은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먹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내 주위에서 배고픈 사자같이 먹잇감을 찾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어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 앞에 며칠 굶은 사자가 눈을 부릅뜨고 있다면 과연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라 이 명령은 마귀를 염두에 두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는 명령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말 성경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마귀를 상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을 잔다거나 정신이 흐릿한 상태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나보다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면 제일 먼저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이적을 본인들도 행하는 역사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결심합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더 이상 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서는 자신에게 별 이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희망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것이 자기 민족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왜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가 영적으로 잠들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했을 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그의 생각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셔서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길을 막았다가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만 해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한다고 하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이 하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을 통해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베드로의 행동은 얼마나 의리 있는 행동입니까? 또 베드로가 절대 예수님이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했던 것은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타당해 보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모두 사탄이 꾸미는 일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다 좋기만 할까요? 때로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왜 불평이 생길까요? 저희 교회는 교회 와서 제가 섬기는 교회가 정준교회인데 정준교회 교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 4주간의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입교 예식을 대예배 시간에 합니다. 나와서 대예배 시간에 할 때 서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충성하시겠습니까?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충성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대부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는 충성할 것 같은데 주의 종을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고? 아니, 주의 종에게 충성을 해야 되나? 같이 협력의 관계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험에 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다른 교회 가세요. 왜 여기서 그렇게 불편하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다른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의 질서와 우리 교회의 영적 질서를 따르지 않을 거면 뭐 하려고 우리 교회 다닙니까? 마음속에 항상 불평이 일어나죠. 왜 주의 종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왜 내가 주의 종에게 헌신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되지. 주의 종은 협력의 관계지.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날까요? 물론 협력의 관계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충성의 관계도 맞습니다.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로부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성도에 이르기까지 그 영적 질서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등을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가 과연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너도 나도 똑같이 동등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더 높은 위치에 있거나 성도라고 해서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이죠. 그 직분에 따라 감당하는 거죠. 교회의 영적 질서는 세상적인 통념을 뛰어넘습니다. 가족의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거부하게 만들죠. 왜 내가 충성해야 되지? 내가 그래도 저 목사, 우리 목사님보다는 더 나은 것 같은데, 더 배운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저한테 설교가 끝나면 항상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해석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세요. 맞는 교회 가세요. 아니면 본인이 신학을 하셔서 목회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교인들을 가르치세요. 설교는 한 구절, 이정기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한 구절 한 구절 풀어주시잖아요. 풀어주시면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에 방향이 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지 구속사적으로 풀어주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그냥 한 절 한 절 풀어주기만 한다면 그거는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는 방향성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 맞으면 약간의 해석에 조금 오류가 있더라도 그건 크게 흠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가 성경을 100%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하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주석책을 봐도 주석도 신학자들이 풀어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이거는 이거다라고 뜻을 정확하게 밝혀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맞으면 약간의 해석이 오류가 있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은 것 하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하나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목사님이 어떤 교회의 운영 방향을 가지고 교회의 목회 방침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내 생각을 섞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가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여러 가지 청빙 조건 중에 제 눈에 하나가 딱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 계획을 내라는 거예요. 목회 계획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효동교회 청빙을 받는데 효동교회에서 저한테 이러이러 저런 것 중에 목회 계획을 내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럼 내가 목회 계획을 내면 당신들은 거기에 순종할 겁니까? 거기에 충성할 겁니까? 근데 충성할 것도 아니고 순종할 것도 아닌데 목회 계획을 왜 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목회할 것도 아니면서. 그렇잖아요. 왜 이런 갈등들이 생기고 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여러분, 왜 교회에서 순종하지 못하시죠? 왜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는 충성할 것 같은데 주의 종을 위해서는 도저히 나는 용납이 안 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왜 그런 갈등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진짜 충성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계십니까? 한 분밖에 충성을 안 하시네. 왜 그런 갈등이 생길까? 왜 내 생각 속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날까? 그 원인은 바로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세상을 살아온 내 삶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누리고 즐기고 있는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많이 배운 건 내 학식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뭡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나를 무시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그건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순종하세요 그러면 아멘은 하지만 정작 순종거리가 딱 생기면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더 갈등하게 만듭니다. 더 증폭하게 만듭니다. 야,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 충성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왜 목사한테 충성해야 되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갈등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르게 만들면서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구원받는데 나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마귀의 미혹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귀는 성도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통해서 미혹하고 생각을 잠식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들의 옆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그것이 매우 실제적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언제 내 옆에 왔는지조차 알기 어려울 정도로 슬쩍 다가와서 미혹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항상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려고 하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에게 삼킴을 당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기도가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지고 교회에 불만과 불평이 생기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만 보게 되면 그것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고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앞에는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고 영적 전쟁인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적 전쟁인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아멘. 이 말씀은 마귀와의 싸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하되 믿음으로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재물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그것만 가지고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믿음 없는 눈으로 보고 믿음 없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동요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사람의 믿음 없음을 잘 파악하고 있는 마귀가 10명의 정탐꾼들에게 역사해서 부정적인 것만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죄입니다. 하물며 마귀와의 영적 전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과 영적 전쟁은 분명히 죄입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마귀와 싸우는 것은 고사하고 영적으로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패하게 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마귀에 대해 깨어있고 믿음으로 마귀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인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승리는 교회 생활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교회 생활을 잘 못한다, 주의 종에게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교회의 영적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들을 사랑하십니까? 존경하십니까? 정말 주의 종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저희 교단에서 장로님을 세우면 이제 목사님들이 장로고시를 보고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할 때 보통 이제 무엇을 면접관들 목사님들이 이제 장로님들을 앉혀놓고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당신 교회의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지? 내가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우리 목사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라는 것을 깊게 생각해 보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이니까, 친숙하니까, 우리 목사님 나한테 친절하니까, 말씀을 잘 전해주시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이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만, 정작 당신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교과서적인 답을 많이 하죠. 우리 목사님은요, 영적으로 훌륭하시고요, 말씀을 잘 전하시고요,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보살펴 주십니다. 아마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이제 면접을 보고 와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이제 장로 임직도 다 끝나고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그 면접 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장로로 피택돼서 오신 분들이 본인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다 잘들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장로님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제 마음에 흡족하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장로님은 제가 두 말을 안 하게 만들어요. 한 마디 하면 세 마디, 네 마디 것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물론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두 마디, 세 마디를 거의 안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마디 이상 나갈 때는 승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디 이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마디 하면 이제 다 해놓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로님이 나를 그렇게 알고 있구나, 나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내 마음을 정말 우리 집사람 다음으로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은 정말 목사님에게 순종하시는 분인 걸 제가 알겠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뜻에 따르는 것을 제가 알겠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장로님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그 장로님이 저보다 더 뛰어나고 저보다 더 인품도 좋고 저보다 더 영적으로도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에 대해서 영적 질서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분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실까요? 시샘하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 근데 어느 분이, 어느 권사님이 또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처음에 벽이 생겼어요. 그 왜 벽이 생겼어요? 장로님은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 계시면 진짜 목사님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신앙의 상담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 시선에서,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목사님 편이 아니라 목사님의 목회 방침, 목사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 방침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은요, 한 번도 목사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요만큼도 한 적이 없어요. 저도 보통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가끔 흉 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청년 때, 집사 때 목사님이 흉 많이 봤어요. 뒤에서 욕도 하고. 그런데 전혀 목사님 흉을 요만큼도 안 본대요. 그거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때로는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내 신앙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영적 질서에 순응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또 그 틈을 노리질 않아요. 그 틈을 노려요. 그 틈을 절대 마귀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약간의 불만이 생길 때, 약간의 나에게 어떤 교만함이 생길 때 계속해서 불만을 증폭시키고 교만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네. 내가 다른 성도들을 볼 때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네.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하지? 이 교회는 왜 이런 걸 하지? 그러면 이미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인 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불만이 생기고 내가 미워하는 성도가 생기고 내가 불평이 생길 때 지금 마귀가 내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구나 깨달아지고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세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합니다. 저희 교회도요, 저는 평생 목사님 옆에 있을 겁니다. 그러더니 갈 때 욕하고 가더라고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그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와 싸우면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영적 전쟁인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믿습니다. 자기 돈을 믿습니다. 자기 건강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영적 싸움에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 무기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한다면, 이 무기가 나를 지켜줄 수 있어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 무기는 나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이 마귀와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마귀를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성령의 검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도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방패가 없다면 마귀의 불화살이 갑옷을 뚫고 들어와 결국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갑옷이나 투구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매와 돌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앞에는 골리앗을 지키는 아마 병사들도 방패를 들고 서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싸움은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다윗의 믿음이 다윗에게 입혀진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고 다윗이 들었던 물매와 돌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검이 되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와 방패와 성령의 검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악한 마귀들을 대적할 때 전신갑주가 입혀지고 방패가 들려지고 성령의 검이 들려져 영적 전쟁인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에게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것이 마귀에게 날아가는 불화살이 되고 마귀의 목을 치는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쫓겨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인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영적 능력을 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영적 전쟁인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에서 그는 마귀를 뜻하고 대적하라는 것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 순간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해 깨어있는 것은 아주 훌륭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깨어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소극적입니다. 그것만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를 대할 때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성도는 마귀와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전쟁 중인데 어떻게 적군이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고 구경만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 중에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회에 오신 거는 왜 오셨을까요? 나름대로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이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바라는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효동교회 올 때 기쁜 마음으로 단숨에 달려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유 비도 오고 귀찮은데 가지 말까 그럼에도 억지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정계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분이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설교전문학교 세미나에서 처음 만났는데 저도 처음이고 저분도 서로 처음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기쁨의 교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런 영적인 이야기, 뭐 귀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딱 봐도 저보다 이제 한참 선배시니까 제가 고분고분하게 다 듣고만 있었죠. 근데 속으로는 저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마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구나.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이단인가? 그러면서 좀 갈등이 좀 시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헤어진 이후로 볼 일이 없었죠. 볼 일이 없다가 한 1년, 2년쯤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삼각교회에 있을 때인데 너무 할 일이 없더라고요. 새로운 교인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가 뭐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 갑자기 이정기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상한 사람이 기쁨의 교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분별력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할 것도 없으니까 구경이나 한번 가보자. 어떤 데인가. 그래서 이제 아는 목사님하고 둘이 기쁨의 교회를 갔습니다. 부천에 있을 때 그 지하에 있을 때 갔더니 가는 순간 실망이죠. 차 댈 때도 마땅치가 않지. 그때부터 이제 기분이 안 좋더라고. 혹시 이런 데다가 교회를 해놓고 오라고 그러냐고. 근데 지하를 뭐 그냥 내려갑니까? 한 번 내려갔다 꺾어져서 내려가니까. 또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와 있는지 또 3박 4일 동안 비가 왔어요.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지. 나가봐야 그 1층에 나와서 약간 왼쪽으로 돌면 그 슈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차양이 요만큼 나와 있어서 비 오면 거기에서 하드 하나 먹으면서 빗방울 떨어지는 거 구경하는 게 최대 낙이었죠. 그런데 3박 4일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이종선 목사님이 끝나야 끝나는 거더라고. 시간도 안 지키고 지금도 뭐 잘 안 지키시겠지만 그때는 더 안 지켰어요.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굴르고 근데 막 아주 지겨워. 그냥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시간은 공개 사역할 때는 왜 이렇게 재밌나 몰라. 남들 그거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3박 4일 동안 저하고 같이 간 목사님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근데 이종선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에 거의 끝날 때쯤에 여기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 교회 가셔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구경은 잘하고 3박 4일 동안 그리고요. 밥이 저는 먹기가 차라리 죽기보다 싫었어요. 너무 맛이 없었어요. 밥을 먹으면 구역질이 막 올라오고 안 좋았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밥이 맛있어지더라고 그게. 근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내려왔죠. 내려오니까 뭐 교인도 없고 이제 집사람 앉혀놓고 여보 앉아봐. 나 구경 잘하고 왔는데 된다대? 그래서 앉혀놓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낙헌령 나와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믿어진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성경의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저분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구나. 그 은인이죠 저한테는. 그래서 정말 저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몰랐다면 목회를 포기했을 텐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지 않았을 텐데, 정말 원수 같은 교인도 있었어요. 앞에서는 목사님 하면서 뒤에 가서 마을에 가가지고요, 목사 18놈이 목팔놈이 하면서 욕하던 분, 근데 제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얼마나 왼수 같겠어요. 근데 그분 아들 셋이 목사야. 근데요, 제가 이 사역을 깨닫고,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저분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저분을 흔들고 있구나, 그건 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힘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또 지금도 이제 이정기 목사님하고 형님 동생처럼 지내지만, 우리 교회에 부흥회하고 집회하면 주강사입니다. 네. 올해 1월에도 왔다 가셨어요. 왔다 가셨는데 매년 이제 부흥회 때가 되면 이정기 목사님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다른 분 좀 부르시죠. 근데 끝을 흐려. 그래서 다른 분을 못 불러요. 계속 불러. 아마 모르긴 몰라도 20번 이상 우리 교회 오셨어요. 지금도 내년도 예약이 돼 있어요. 근데 내년에도 그러실 거. 이제 다른 분 좀 부르시지요. 근데 끝을 흐리니까 못 부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왜? 이정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풀어지고 사역이 풀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니까, 다른 분들, 유명한 분들 많지만 부르기가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너무 잘 알아요, 이제 이정기 목사님을. 그러니까 오시면 그냥 좋은 거예요. 마음이 이미 열려져 있어. 저분은 말씀으로만 풀고 말씀으로만 가르치고 딴 얘기 안 하고 정말 사역으로 보여주시는 목사님. 그러니까 교인들도 이미 한 20번 이상 경험하니까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짜배기 목사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는 것보다 이정기 목사님이 오셔서 설렁설렁 하는 게 은혜가 더 커요. 물론 설렁설렁 하지는 않으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시죠.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에게 끼치는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내 생각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너 그렇게 목회해서 되겠니?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니? 네 생각도 좀 내세우고 내 자존심도 좀 세우고 한번 그렇게 해봐. 그런데 이미 그 생각에 넘어가는 순간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저는 이 영적 싸움을 몰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 저한테, 저 잘하는 집사님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저는 잠귀신이 있나 봐요. 잠귀신이 있대요. 그러길래 그럼 잠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면 뭐 먹는 귀신도 있고 무슨 귀신도 있고 무슨 귀신도 있고 그러게요.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얘기를 나눈 지 얼마 안 돼서 이정기 목사님이 기쁨의 교회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이정기 목사님을 통해서 기쁨의 교회를 알고,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이 영적 세계를 알고부터는 제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영적 싸움 자체를 몰랐죠. 영적 싸움이라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내 목회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감당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영적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때는 영적 싸움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그 마지막 종국적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싫던지 좋던지 우리는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영들,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 몸에서 쫓겨갈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현상들 때문에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현상들을 통해서 그렇게 꼭 지저분하게 나가야 되겠냐? 네 모습을 봐봐라. 구역질하고 침 흘리고 콧물 눈물에 남들이 볼까 창피하다. 네 가족들이 보고 네 자녀들이 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마귀가 내 속에서 쫓겨나간다는 것을 믿고 더 기도하고 더 대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가족들을 통해서 방해하거나 어떤 물리적인 일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악한 마귀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힘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와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세 가지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괜히 싸워봐야 힘들고 고달프니까 그냥 항복하는 것. 두 번째는 타협하는 겁니다. 나 너 공격 안 할 테니까 너도 나 공격하지 마. 그런데 이미 그 순간 먹힌 겁니다. 세 번째는 담대히 믿음으로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그 싸움은 힘듭니다. 그 싸움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누굴 생각하시나요?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요? 진짜로요? 진짜 힘들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진짜 힘들면 죽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힘들고 아프니까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카투샤를 갔어요. 카투샤를 갔는데 육군훈련소에서 논산에서 5주 훈련을 받고요. 평택에서 3주 훈련을 받습니다. 3주 훈련을 받는데 3주 훈련을 받아서 테스트에 통과를 못하면 또 3주를 또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면 이제 집에 이제 한국군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 아들이 그렇다고 체력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왜소한데 어떻게 버텼니? 그랬더니 체력 검정을 할 때 죽기 살기로 했대요. 죽기 살기로 했는데 그 죽기 살기로 할 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더래요. 그때 엄마 아빠 얼굴이 딱 떠오르더래. 그러면 또 심장이 터져라고 또 했대요. 자, 왜 엄마 아빠 얼굴이 떠오를까요? 제일 나이가 의지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힘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오르기보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라는 원망이 더 먼저 치솟아 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불평이 더 치솟아 오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이고 미혹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정작 말로는 내가 편안할 때는 다른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하고 신방할 때는 아유 힘내요.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는데 정작 내가 힘들면 그 위로가 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뭔가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승질이 나죠. 당신이 내 상황이 돼봐 그 말이 나오나. 제가 상갓집에 가면 상주들에게 별 말을 안 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어쩌다가 이렇게 아버님이 부르심을 받았나요? 가슴 안 아프거든요. 내 아버지도 아는데 정말 내가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가슴 안 아프지 당연히. 그냥 조금 찌릿한 정도는 있겠지만 그 자식들처럼 내가 가슴이 아프진 않아요. 그렇다고 거기다 대고 또 어떻게 돌아가셨대요? 물어보면 오는 사람마다 다 그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상주들은 똑같이 또 그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저는 그냥 손만 꼭 잡고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리고 만약에 우리 교인 같으면 그냥 손을 잡고 어깨를 한번 다독여주고 그러고 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가지고 아무리 100마디 1000마디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그러면 그건 공허한 메아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정말 그 마음이 이 사람이 고통당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내 마음으로 느껴보는 것, 그게 제일 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 왼수 같은 놈아, 나 배신 안 한다며 3번이나 모른다고 하냐? 그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알아. 너 무서웠지. 너 힘들었지. 두려웠지. 그래도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런데 나는 네 사랑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 내가 네 마음 안다. 베드로는 그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아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그때로 가보질 않았지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아시는구나. 아마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예수님도 우셨을 것 같아. 너 힘들었던 거 내가 알아.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두려웠니?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100마디 1000마디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 한번 잡아주고 그 눈빛 하나, 정말 내가 당신의 어려움을 압니다. 내가 당신의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당신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할게요 라는 그 눈빛만 보여줘도 그 사람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영적 싸움은 나 혼자서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와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아무리 강한 마귀라고 해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평이 오고 불만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올 때마다, 그럴 때마다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담대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유능한 군사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능력 있는 군사로 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좌절감에 내가 이것을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순탄했다면, 신앙생활이 별일이 없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져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교만에 빠져 있을 때 작은 비바람이 몰아치면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마귀는 그 틈을 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교만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귀와 대적해서 영적 싸움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자체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또는 마귀와의 싸움이 두려워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렇게 마귀에게 항복하고 타협해서 얼마나 평안함, 얼마나 형통함을 누리셨습니까?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서도 그저 나는 세상적으로 평안하니까, 나는 지금 괜찮으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항복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일어서서 싸울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마귀에게 항복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까지 마귀와 타협하며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이제까지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패배하고 패배하는 게 두려워서 도망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패배자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73차 유동교회 생명수 치유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능력을 받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감당하면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마귀는 쫓겨가고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려고 하는 마귀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면 승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 명령과 선포가 성령의 불화살이 되고 성령의 검이 되어 마귀를 멸하고 달려든던 마귀들은 쫓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통해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귀에게 항복하고 타협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만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 하시면서 성도가 영적 전쟁인 신앙생활에서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승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승리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영적 전쟁인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항상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영적 전쟁인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을 굳건히 하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영적 전쟁인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마귀를 대적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항상 깨어있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 전쟁인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선포, 명령, 축복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마귀의 세력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항상 깨어있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인 신앙생활의 승리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기름지고 형통하게 되는 복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며 마귀에게 패배하며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생명수 치유성회를 통해서 마귀의 공격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패배자 도망자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영적 전쟁인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